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숨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시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19절에는 그 송아지산 앞에서 춤추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뛰놀다, 여기서 춤추었다라는 이 행동은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의 그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당시 이방 우상을 섬길 때에 통음난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우상 그 신상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신을 부르는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태워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태워 마시게 했습니다. 이 행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런 정결 의식이 나오는데 그때 죄가 있을 때에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동 이후에 모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무리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모세의 이런 행동들에 있어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26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의 이런 행동들에 반감을 가지고 이제 저항했던 자들이 있으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말했던 우상 숭배를 주동했던 주동자들 3,000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사형이 집행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했던 레위 지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고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들 3,000명을 처형하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은 어지간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십시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인가를 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인가가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설 만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일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는 모세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면서 이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임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일사각오의 그런 자세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일삼았던 이 아론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하나님은 33절에서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모세, 너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하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매우 무거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죄를 짓는 것이 두려운 일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려운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를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뻔뻔하게,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는 모세를 반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도자들 3,000명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죄를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아론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맞섰던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지파도 나옵니다. 죄의 무서움과 죄의 무게를 깊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도 나오죠. 나는 죄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죄의 무게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진정한 회개로 죄 문제를 해결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